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109페이지 전후. 출애굽기 17장 13절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탈출해서 첫 번째 겪게 되는 전쟁입니다. 상대는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요. 아주 전쟁에 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급하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단련된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그것을 산에서 지켜보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막 밀어붙이면서 아말렉이 밀립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모세가 그 무거운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모세의 손이 스르르 내려옵니다. 그러자 다시 아말렉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러다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얼른 돌 하나를 가져다가 모세의 뒤에 놓고 앉힙니다. 그리고 모세의 양편에서 각각 한쪽 팔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 맨 뒷부분과 13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모세의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리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탈출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호시탐탐 기습을 노리는 아말렉 같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돌아설 수 없습니다. 도로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강한 아말렉을 이겼을까? 그 원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원리들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본문 9절을 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모세야, 내가 저 애굽에서 신음당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 들었다. 저들을 구해줘야겠다. 네가 가서 해라. 아이 하나님 나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손에 든 거 있지? 예, 여기 지팡이요. 그거 한번 던져봐.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가 기겁을 하고 피합니다. 그때 그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 꼬리 한번 잡아봐. 잡았더니 보잘것없는 막대기 지팡이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모세에게,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거부하던 모세에게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직접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 내용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3절. 그것을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모세가 기겁을 하고 그 뱀을 피합니다. 4절 다시 말씀합니다. 꼬리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여기서 뱀은, 대부분의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지팡이도 내가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는 뱀같이 되어서 너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그거 한번 집어봐. 두려워서 피했던 그 뱀이 자기 손에 붙들리는 막대기가 되는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 있다면 인생 광야길에 만나는 어떤 아말렉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광야길에서 만나는 아말렉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지팡이 붙들고 산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말렉이 나타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떤 재정적인 위기가 닥쳐왔어요. 돈 많은 부자 친척 찾아다닐 것이 아닙니다. 아는 은행 관계자 찾아다닐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산인 것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이 내가 있어야 할 곳.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아말렉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찾아갈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그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기의 때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위기의 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젊은 여호수아가 최전방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이 모세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뒤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젊은 성도들이 그 기도의 백을 믿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모세의 역할은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역할은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간 큰 부모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독사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한눈 팔게 만드는 온갖 유혹들이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세상에, 이 AI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서 사단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 세계의 힘을 믿는다면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을 전도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야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고 바로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신이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자녀를 위해서라도 꼭 믿어야 될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회는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아말렉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들어올릴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아멘 안 하네요. 어차피 애들한테 용돈 줄 거라면 그냥 주지 마시고 내가 평소보다 용돈 더 얹어줄 거야. 너 이번 집회 7번 다 참석해. 집회 참석할 때마다 내가 5만 원씩 줄게. 여러분 7번 35만 원 그걸로 내 아이가 은혜 받고 달라진다면 싼 거지요. 앞자리부터 앉히셔서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건 부모들이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있어야 될 곳에서 모세가 해야 할 자기 일을 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대단한 모세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모세도 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의 모세도 힘들어서 팔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앉을 만한 돌을 가져다 줍니다. 양쪽에서 내려오는 팔을 붙잡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가정과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내도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천하장사 마징가 제트가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울지 않는 게 아닙니다. 들키지 않을 뿐입니다. 자식들 모르게 뒤에서 부모님들도 울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하고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실수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연말에 했던 엄청난 실수가 떠올랐습니다. 급하게 기도하는 나머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옥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다행히도 깨닫고 그 기도를 취소하고 모든 성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 저런 목사도 실수하지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첫 번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자기가 아주 설교 잘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첫 번 설교인지라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12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실수한 줄도 모르고 성도들과 이제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라도 보리떡 5,000개로 12명은 충분히 먹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때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한 주 동안 몸둘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을 다시 이제 제대로 정정해서 이렇게 설교해야겠다고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설교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설교를 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문 앞에서 인사하는데, 지난주에 그건 나도 하겠습니다, 그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건 못하지 그랬어요. 이건 못하지. 그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목사님, 지난주에 먹다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먹이면 되겠네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지요. 실수투성입니다. 내가 평생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웃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앉아 쉴 만한 돌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 수고를 알아주는 말, 힘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빈 의자가 되어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그 일을 합니다. 아론과 훌은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사역에 지쳐 힘들어하는 모세 곁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지친 사람의 그 손을 붙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누군가에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삶에 지친 그 인생이 쉼을 얻고 다시 충전되어서 리프레시 되어서 힘을 얻어서 힘차게 세상을 향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오늘 저녁 부흥회에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아론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길 수 없는 그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친 모세 옆에서 붙잡아준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이러한 아론과 훌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돕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피 터지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곳 바로 그곳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저 산 속의 교회가 아니고 수도원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분에게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지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려고 했더니 너무 눈이 부셔서 너무 소금에 쪄들까 봐 못 나가겠습니다. 그분이 무슨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제가 바로 눈치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득실득실거리면서 내가 더 짜다고 자기 자랑하고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내 빛이 더 밝다고 눈부시다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소금에 쪄들까 봐 또는 눈이 부셔서 못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서 손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아닙니다. 교회에서 손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아닙니다. 기도한 그 고백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이제는 기도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왜? 피 터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체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 나간다는 걸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밝히고 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면 왕따 당할 것 같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당당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부끄러운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예수 믿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숨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안 되지만은 쉬는 시간엔 당당히 성경책 펴놓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회식 자리에 피하지 마십시오. 회식 자리도 참석하셔서 술은 마시지 않지만 안주는 많이 드시고요. 교회가 잘하는 일을 당당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손을 붙잡아줘야 된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 내가 다정히 찾아가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때로는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저랑 같이 한번 교회 가보시지 않겠냐고 사양을 하면, 아이고 다음에 그럼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보십시다.
제가 내일 새벽부터 과장님이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나 안 믿어. 나를 위해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만 고마워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분의 스타일이 그렇게 머리 내밀고 안수기도 받는 그러한 스타일의 신앙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인생은 항상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가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위기가 절묘한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함께 교회 가고 함께 예수 믿자고 권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사탄의 일들을 대적하는 여호수아 같은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별칭을 붙여줄 때에 원래 의미는 예수 전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예전사라고 별칭을 붙여줬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예수의 전사들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전사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일격에 물리칠 수 있는 주의 강한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11절 그 이유는 마귀의 간사한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 그 마귀의 간사한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왜냐하면 12절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취해라. 이는 악한 날의 마귀의 공격을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전쟁을 치른 후에 당당히 승자로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려면 14절 진리로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펄펄 날아다닐 수 있도록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그리고 16절에 어떤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고 있는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들을 다 무기력하게 소멸시키고 17절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에 설 수 있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걸 부럽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7시, 월요일과 화요일은 새벽 5시 반,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7번의 집회 꼭 참석하십시오. 월차는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연차는 이런 때 쓰는 거예요. 모세가 손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심정으로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지 말고 앉을 돌이 필요한 사람, 내가 손잡아 주어야 될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이 앞자리에 앉혀서 자녀들부터 먼저 은혜 받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정리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